5월 18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실하심을 나타내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승리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설교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세상적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그 이익에 맞추어서 해석을 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본래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시면서 6가지의 반제를 말씀하셨습니다. 6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의로운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구제, 기도, 금식 이 3가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의롭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것을 기도하는 주기도문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7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받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지만 되는가, 이 문제를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말을 하는 비판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최종적인 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야, 너는 이렇게 하니까 너 천국에 못 갈 거야.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판단하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같은 종족이라도 양치는 사람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들을 판단을 하면서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천국에 못 갈 거야 뭐 이렇게 판단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볼 때는 내적으로 혹은 어떤 때는 외적으로도 그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에 못 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행동들을 유대인들도 역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어쩌면은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품어주고 껴안아주고 안아주는 일인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본 것처럼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까도 바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바울은 유대인을 향해서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제일 커다란 그 잘못은 교만 아니겠습니까? 교만. 나는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갖고 있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될 것이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이런 사고방식에 잡혀서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옳고 맞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사람들은 어땠었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은 맹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단들의 가르침이나 잘못된 교리적인 가르침에 대하여는 완경히 저항하고 비판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잘못들을 입증을 해서 올바른 진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만 됩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또 그런데 그 경우에도 언제나 교회는 심판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낼 것인가를 고민해야지만 하는 또 하나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통적으로 배웠다고 하는 신학이나 아니면은 교리 자체가 어떤 면에서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어 왔고 또 변화되어 갈 겁니다. 변화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들의 작품이기 때문에 틀린 곳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꼼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지만 된다고 얘기를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개혁된 교회가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혁된 교회가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지만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누군가를 섬길 때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말씀 앞에 내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께 대하여 스스로 가난함을 발견하는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을 포용해주고 끼워넣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미어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날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